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혼란, 혼돈, 혼미, 혼탁이 이 지구촌의 영혼들 속에 이제 쓰나미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복음과 직결되는, 그리고 재림과 맞물리는 사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의 구세주가 천국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장소, 첫 번째 초림의 장소도 알려주고, 다시 부활 승천하여 다시 두 번째 세컨 커밍하는 그 두 번째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약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 천국에서 내려올 때, 그때를, 그 타이밍을 때가 참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찬다는 갈라디아 4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실 때도 올라가실 때도 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약속이 있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가 있었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아무 장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내려오셨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셔야 다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초림도 재림도 다 구약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첫 번째 초림의 베들레헴은 정확하게 성취시켰고요. 이제 두 번째 장소인 베들레헴 외에 이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발을 땅에 디딜 그 장소예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스가랴 14장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초림도 승천도 재림도. 우리가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시대를 떠나, 어떤 시대를 떠나서 초림부터 지금까지 진짜 예수쟁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도들도 그걸 기다렸어요. 2000이 지난 본어게인 크리스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만 300번이 넘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장소까지도 알려주고 어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발을 디딜 것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수학 중에 수학, 정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따져보고 분석하고 뒷조사해보면 반드시 뒤집어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100%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결과가 뭐지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증, 확신, 확증입니다. 틀림없다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과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얼마나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된 상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충격입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매년 세계 곳곳에 교단마다 목사들이 배출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없는 존재들로 버글버글 하겠냐 이게야. 노아 때 사람으로 버글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 버글대고 마태 24장에 보면 불법이 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이 지구촌을 덮쳐온단 말이야.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구촌 안에 네 가지가 이게 한꺼번에 맞물려서 오는데, 첫째로 템테이션입니다. 미혹입니다. 아포스타시아라는 이 멸망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상한 도그마 닥트린이, 이 거짓된 사탄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을 홀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진다. 이 기독교의 옷을 입고 목사의 가면을 쓰고 선지자의 가면을 쓰고 거짓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자리에 감히, 하나님 자리에 감히 올라오는 이 사탄의 사람인데, 그 사람 안팎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현대의 이 교인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금도 덫에 걸려 끌려가는 이 비참한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도 영분별이 안 되냐? 이렇게도 시대 분별이 안 되냐? 이렇게도 사람 분별이 안 되냐?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 이 영적인 컴페어가 얼마나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보통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이 감각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속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이 마가 13장에서
계속 반복에 강조한 내용이,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까지. 보통은 몰라요. 그냥 속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탄이 보낸 이 양가적선 이리들에 의해서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고 갔고 사탄의 덫에 걸려 못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즉 사탄의 능력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능력을 따라 거짓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탄의 덫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멸망길 지옥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아포스타시아 템테이션을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세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배도입니다. 아포스타시아 배도입니다. 아까 이 미혹은 프라나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배도는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 어찌 되려느냐. 제레마야 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지구 끝에 오는 이 다양한 현상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양가죽 쓴 일인데 보통 양은 이 감별이 안 돼요. 고린도서 11장에는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변장한다고 그랬어요. 변장술에 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보낸 일꾼들인데 의의 일꾼, 즉 예수님의 일꾼으로 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다른데도 이걸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도, 등배자 진리도자, 예수님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배신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거야. 그게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분위기든 어떤 귀신의 가르침이든 디모데전서 4장 1절처럼,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든 물질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포기하는, 즉 믿음이 파손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현대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이 무서운 타락입니다. 이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신자 속은 아주 세속화로 물들어 있는, 쩔어 있는 자들. 네 번째는 불법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불법이 강력하게 지구촌을 휩쓸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데 아주 무서운 이 트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제야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아포칼립시스라는 세컨 커밍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게 역으로 맞물려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지구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도와 미혹과 그리고 타락과 불법이 지구촌 안에 이제 폭풍처럼 덮쳐올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리비리한 신앙은 여기서 다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지구는 창조 이래로 이제 재림 직전에 가면 영계, 육계,
자연계,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노아 때 50억 중에 8명. 지구촌은 이제 진짜 예수쟁이를 볼 수 없는 희귀한, 가뭄에 콩나는 듯한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거예요. 교회도 많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대교회, 죽은 교회, 쭉정이들만 버글버글한 교회가 올 것이다. 이 예수님의 워닝을, 경고를 쉽게 우습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쓰면 큰일 납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믿는다는 사람도 배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타락에서 떨어져 나가고, 미혹당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법으로 떨어져 나가는 판국인데, 예수님은 이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이 올 때는 영계가, 육계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일단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야. 일단 땅끝까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은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딱 종결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가 종결이 돼요. 그러면 모든 민족, 온 세상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어요.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영원한 보장을 받게 하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마태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과 맞물리니까 역으로 전해도 안 받아. 믿음 있는 자도 믿음을 팔아버리는데, 믿음 있는 자도 파는 배도의 시대인데, 타락하는 시대인데 전해봤자 안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님이 이끄는 사람들은 믿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께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란 세 도시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를 안 했을 때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거의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보낼 겁니다.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앉아서도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천국 복음, 즉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가르침과 약속을 통틀어서 가스펠, 복음이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것에 함께 했던 위트니스, 증인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천국에서 내려올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혼과 육체를 신성과 결합시키는 그 실제 주체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도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위트니스, 확실한 증인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인류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는 그 확실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은 크게 두 가지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죄 처리와 함께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구원은 중생의 시스템과 즉 팔링 게네시아, 다시 태어나는 것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인정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 피를 가지고 회개한 자에 한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이 신비한 능력이 죄 처리, 즉 죄를 해결하는 확실한 근거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의 사건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진실로 내 사건으로, 나의 죄를 가져갈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잘 들으세요, 이거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나를 위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내 죄를 가져갔다. 요한복음 1장 18절.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내 죄값을 지불했다. 마가 10장 45절.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 더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 자백하면 100%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이 오느냐,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구속. 이게 뭐냐, 우리 죄값을 아버지께 예수님이 지불하고, 우리 죄를 가져가서 우리 죄값을 아버지 앞에 지불하고, 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즉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값을 지불하고, 세 번째, 내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이 믿는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가져간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구속이야. 이걸 받아들이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죄값을 아버지 앞에 지불하고, 저주까지도 율법의 613가지, 자기법과 무자기법 613가지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가져가고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까지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워하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한번 읽어도 못 알아들어. 로마서 3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구속,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 마가 10장에는 ransom, 아포리트로시스, 거의 같은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이걸 다 가져갔어요. 죄를 가져갔고 죄값을 지불했고 저주도 가져갔어요. 이거를 개인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져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버렸던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져가 줘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왔고 제물로 왔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유일한 구속, 이 아포리트로시스, 랜섬, 이게 우리를 righteousness, 의롭다고 하는 성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주어지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배울 때 알려드리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본어게인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뉴맨이 되는 일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까요? 이유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이 구속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퍼포스, 목적을 누가 19장 10절에서 알려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다 찾으려면 천국 복음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아포리트로시스, 랜섬, 이 구속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처리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하는 것은 역으로 맞물려서 와서 결국에 믿든 안 믿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지금 탈락자가 나와요.
떨어져 나가. 배도로 떨어져 나가고, 부패로 떨어져 나가고, 타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미혹으로 떨어져 나가고, 불법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반드시 주님은 이런 양을 찾는데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다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복음을 두고 누군가 나 예수 믿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그거 알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은 누가 19장 10절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그리고 세상은 끝이 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골로새 1장 13절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사.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이 나오죠.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고 천국을 침노해 가며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자는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프라우드하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유, 목적, 그 근거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 이 역설적으로 맞물려 오는 이 두 사건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